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말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붙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0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3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200마네를 역시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은 느딘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며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를 통한 주의 부르심을 찾아가며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단순하게 돌아오기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와 달리, 그러니까 출애굽 때와 달리 좋은 것 그리고 안정되고 편안한 것을 두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있었을 때는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떠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사건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세워야 하는, 그리고 세워지고 있는 영적 성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성벽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영적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또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3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지요.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아멘. 사실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은 읽기 어려운 이름이 계속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우리 말씀을 통독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통독해 주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섬긴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말씀을 쉽게 읽고 또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또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39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또 그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숫자는 얼마가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지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노힘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이어 오늘 말씀을 나눌 세 번째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임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노임과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실 애굽에서의 삶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으로 살았죠. 심지어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나아가려고 하자 애굽 왕 바로 왕은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까지도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어봐라고 말하면서 고통과 고생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그 위에 터를 잡고 편안히 살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세대가 흘러가면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정착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산 목록을 보면요 이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요 이민 1세대로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2세대, 3세대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어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니까 안정되고 편안한 삶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며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에 돌아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과 인원을 보면요 대략 얼추 4,000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하지요. 이 숫자만 보면 와 하고 많아 보이지만 39절부터 42절까지 돌아온 제사장 사람들의 숫자가요 딱 4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은요 24반차 그러니까 곧 24개의 가문으로 24명의 제사장들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4가문 중에 4가문만 돌아온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돌아와서 예배하고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조차도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바벨론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로 살지 않아도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4개의 가문, 그 4,000명의 제사장들만 돌아온 것이지요. 또 46절을 보시면 느비딤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이미 나누었지만 이들은 여호수아 9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아,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의 땅에서 살고 싶어, 이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이때에 자기들의 자유도 포기한 것이고요, 자기들의 권리도 포기한 거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것인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반응하고 은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내 자리에, 내 위치, 내 곳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이지요. 때문에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성벽과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4번째로요 70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70절부터 72절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770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떤 보상, 어떤 대가 그런 것이 있다고 기대할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재산들을 오자마자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돌아온 것은 돌아온다고 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오자마자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벽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성벽과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운 사람들 4번째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의 것을 드린 자들, 자신의 것을 헌신한 자들, 드리고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며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림으로 함께 내려놓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군함과 유람선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군함은 전쟁이 목적이고 유람선은 말 그대로 관광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군함과 유람선은 그래서 운영되는 방식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군함은 모든 군인들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람선은 다르지요. 유람선은 직원 몇 명이 일하고 많은 관광객들은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역사의 사건은 유람선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들여가며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유람선 타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 도전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그래서 영적 군인과 같이 되어가는 삶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영적 성벽, 교회라고 하는 영적 성벽, 열방이라고 하는 영적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또 헌신함을 통하여 또 새로운 반응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감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시 여러분, 유람선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군함 같은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